할렐루야.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킨 가운데 살다가 오늘 나와서 예배하며 우리가 또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사람으로 이제 일평생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 우리 함께 나는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형통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형통이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감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간다. 이것을 우리가 형통이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 형통이란 단어의 뜻,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감이라는 단어에 비추어 볼 때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럼 과연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자, 이 단어 형통이라는 단어의 뜻과 같은 그러한 것을 비추어 보면 요셉의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오늘 읽은 본문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형들에게, 그것도 맨 처음에 죽이려고 하다가 그나마 종으로 팔아서 지금 한 사람의 집에 종으로 끌려온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형통이라는 단어의 뜻과는 맞지 않는 지금 형편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말씀 속에서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점 이상하죠. 자, 형통이라는 말 자체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요셉이 종으로 팔려오는 것이 요셉의 뜻이었겠습니까? 나는 일단은 종으로 팔려가야 돼. 아니죠. 자, 그렇다면 이 형통이라는 단어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종으로 지금 그의 주인의 집에 있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뭔가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맞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찬송가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 384장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찬송의 2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절에는 만사 형통하게 한다는 그런 내용의 찬양입니다. 자, 이 찬송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말씀, 그러한 찬송입니다. 어려운 일 당하지만 그 속에서 족한 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지만 때로는 내가 고단하고 그리고 영혼이 매우 가라지만 나의 앞에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샘물을 나게 하신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만사 형통한다라는 찬송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단어의 뜻은 형통이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감이지만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 말씀에 비추어서의 형통이라는 것은 그저 내 뜻대로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풀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풀려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형통의 그 뜻대로 일이 잘 된다는 것은 나의 뜻대로 일이 잘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계획대로 뭐가 잘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잘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상황,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지고 지금 애굽의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온 이 상황이 여호와께서는 형통함으로 지금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이 잘 되어가는구만, 아주 형통하게 풀려가고 있구만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 그렇다면 이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그의 형통의 길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요셉과 같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연단과 더불어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형통함이라는 것이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서 어려움도 없고 고통스러운 것도 없고 그냥 모든 일이 잘 되어지기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연단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연단과 반드시 짝을 이루어서 더불어서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고통도 당하고 훈련도 받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요셉을 미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셉이 자꾸 자기네들의 그 치부를 아버지한테 일러바쳐요. 11번째 아들이니까 형들에 비해서는 아마 첫 번째 형하고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났을 겁니다. 그러한 우리도 형제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어쩌면 우리보다도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그러한 요셉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요셉이 그 형들이 뭔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일러바쳐요. 급기야는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아버지, 어머니, 형들까지도 다 요셉에게 절한다는 내용의 꿈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얄밉게 생각하고 더군다나 아버지한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아서 자기들은 맨날 소똥 냄새, 양똥 냄새 나는 옷을 입고 일을 하는데 요셉은 채색옷, 그 당시로 말하면 비단 옷이에요. 비단 옷 같은 그런 것들을 입으면서 일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만 독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미움이 쌓이다 못해서 아우 진짜 눈꼴 씌어서 도저히 쳐다볼 수가 없네 라고 하는 지경에 이르러서 급기야는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형제들이 그래도 우리 형제니까 죽이지는 맙시다 라고 해서 반드시 목숨을 이제 살고 그리고 결국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자기 형제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자, 형통한 길이 아니죠, 요셉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형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형통이라고 그러면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 1절이 이렇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샀다고요? 그 상인의 손에서 요셉을 애굽의 친위대장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는 거예요.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그를 샀어요. 자, 노예는 복불복입니다. 노예가 팔려가다가 팔릴 때 누구에게 팔릴지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 노예들을 끌고 가다가 막 수레에다 옷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가둬가지고 팔 때 보면은 누군가가 그 종이 필요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그를 뭐라고 해가지고 나무 이렇게 엮어놓은 그 창살 사이로 손을 넣어가지고 이빨을 이렇게 벌려보고 막 이런 데도 막 보면서 상태가 괜찮구만 이래서 사는 거잖아요. 우리 영화에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요새는 지금 그런 신세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팔릴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농사 한 몇천 ton 짓는 그런 사람에게 팔렸다고 하면 그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가서 그저 밥이나 얻어먹으면서 죽도록 소처럼 일을 했겠지. 그런데 요셉이 지금 누구한테 팔렸다고요? 가장 높은 사람, 왕의 친위대장, 부자 보디발에게 팔렸습니다. 누가 그에게 팔리게 하였을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미 내가 애굽에 팔려가게 하고 애굽에서 보디발이라는 높은 사람에게 팔려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통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형통이죠.
자,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나님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 일꾼을 키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가 이끄시는 이 길을 간다고 할 때는 편한 길을 가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그럼 그때부터 편한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연단의 길, 훈련의 길로 접어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닥칠까? 그걸 이상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비범한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그 연단과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범한 사람으로 쓰지 않을 사람은 연단과 훈련을 시킬 필요도 없잖아요. 왜 시킵니까? 그냥 내비두시. 그런데 하나님께서 후에 크게 쓰실 인물은 반드시 훈련과 연단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요셉이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 앞에 서는 거예요. 요셉은 여기에 팔려오기 전에 가장 결정적으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꿈 2개 꾼 거. 자기한테 전하는 꿈 2개 꾼 것 때문에 급기야는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요셉은 거대한 꿈을 꾸었어요. 보통 꿈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크게 될 꿈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고 지금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이라는 그러한 사람의 집에 팔려왔습니다. 자, 요셉은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적응도 안 돼. 막 보니까 막 손에다 채찍도 들고 칼도 차고 있는 그러한 사람의 집으로 지금 팔려왔습니다. 종도 많습니다. 그 종들이 어디서 또 하나 팔려왔구나 하면서 그를 쳐다봤을 거예요. 얼마나 무섭기도 하고 내 인생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꼬였나 하면서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17살 정도 먹었던 그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까 읽었듯이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군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갔는데 이제 17살짜리 그 하인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보디발의 눈에 하나님이 보디발의 눈에 그 요셉이라는 소년이 범상치 않게 보이게 하신 거예요. 요셉은 누구라고? 친대장. 최고는 말하자면 대통령 비서실장의 눈에 17살짜리 소년이 범상치 않게 보일 수 있습니까? 종으로 팔려요. 그런데 저 소년이 다른 종들과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왜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 그렇게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 보디발이 그 요셉이 하는 일을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야, 얘가 무슨 일을 하는데 이게 17살짜리 어린애가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지혜롭게 형통하게 그 요셉이 무슨 일을 하기만 하면 그 일이 형통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야, 내가 종을 하나 잘 사왔네. 얘가 떡잎부터 알아볼 만한 싹수가 있는 애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큰 일을 맡깁니다. 가정 총무의 일을 맡겼어요. 17살짜리 소년이. 그랬더니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그곳에서 그 보디발이라는 높은 사람의 집에는 그러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요셉이 용사꾼의 집으로 팔려왔으면 접하지 못할 일이고, 요셉이 무슨 어떤 다른 일을 하는 그러한 집에 팔려갔으면 접하지 못할 일들을 접하는 거예요. 요셉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야, 이런 일을 나한테 맡긴단 말이야? 야, 이런 것이 있었나? 하면서 그 일들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엄청나게 처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급기야 보디발이 야,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일을 네가 처리해. 네가 처리해. 나는 네가 일하는 거는 상관하지 않다. 라고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자, 타이에 의해서 고난스러운 일로 시작이 되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키기 위한 형통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보디발이라는 그러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의 집에 팔려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라는 평범한 소년이 그저 아버지한테 형들의 일을 일러바치던 소년이 갑자기 나라의 중차대한 일을 하는 사람의 집에서 그 집의 가정총무로 그가 하는 중요한 일들도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고 보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사람을 경영하고 그 큰 집의 살림을 경영하는 일을 요셉이 배우는 거예요. 자, 이 보디발에서 집에서 그 큰 살림을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배우게 했는데 그것은 요셉의 뜻은 아니었죠. 요셉이 그 일을 하고 싶어서 거기 간 건 아니었지만 그냥 팔려서 거기 간 거지만 그 일을 배우는 거예요. 즉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한층 더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평범했던 소년이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요셉의 형통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저 평범하게 그지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돌이켜보면.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의 종으로 사용하겠다고 우리를 선택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잘 풀렸습니다. 온갖 고난과 연단을 받잖아요. 누가 고난과 연단을 받는 걸 좋아합니까? 돈도 좀 잘 벌어서 편하게 사는 걸 좋아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과 훈련과 연단의 자리로 내보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거기서 죽도록 일만 하는 농사꾼의 집에 팔려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 모델처럼 비범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배우는 길이 어떻습니까? 매우 힘듭니다. 고단합니다. 막 겁이 납니다. 요셉이 얼마나 그 가정총무로서 그 일을 처음 시작했고 얼마나 겁날 거예요. 이거 잘못 처리했다가는 이거 우리 주인님한테 나 이거 진짜 큰일 나는데. 어떤 일이 맡겨졌는데 큰 돈으로 살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돈 이거 잘 해가지고 돈 아니라도 맞으면 나는 인생 끝이다. 그럼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 나이 어린 20살도 안 되는 청년.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면서 일하게 하시는 것을 요셉이 아니라 그 보디발이 보는 거예요. 이방 사람. 저 청년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 예사롭지 않다 라고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힘들게 하시면서 연단도 하시지만 더불어 형통함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엄청난 일을,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엄청난 일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후에 언제 쓰여졌을까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큰 살림을 경영하는 법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서 큰 일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양치기, 야곱이 솔직히 양치기 아닙니까? 양치기의 아들이 큰 대국의 친위대장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일하면서 그때 무엇을 했냐 말이에요. 그때 배운 것이 바로 천하를 경영하는 비범함. 그때 배운 거예요. 큰 살림을 경영하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도 불러내서 지금 이런 작은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 살림을 어떻게 하는지,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 우리가 이곳에서 그 방법을 그냥 터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도 무언가 비범함을 알게 하시려고 오늘을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에 사용하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과 같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지만 불평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곳에서 종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서 그 주인의 눈에 볼 때도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함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철없던 요셉, 그 요셉을 그곳에 밀어넣은 것은 바로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밀어놓은 것이었고, 그곳에서 형통케 하시면서 큰 살림을 움직이는 비범함을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형통한 사람을 인도하시는 방법의 첫 번째라.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형통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4절과 5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요셉이 그때 몇 살이었다고요? 17살짜리, 17살. 여러분이 만약에 보디발이라면 17살짜리 소년에게 그 집에 있는 소유를 다 가정총무로 삼아가지고 맡길 수 있습니까? 저 같으면 못 맡길 것 같아. 17살짜리 소년을 어떻게 믿고 그 큰 살림을 그에게 맡기냐고요. 이게 인간으로, 자,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주위에, 그의 종들 중에 스펙이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친위대장의 집이에요. 있었습니다. 아무리 종이지만 그럴싸한 하인들이 있었다고요. 나이도 훨씬 많고. 그런데 지금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를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요셉에게 맡겼다고요. 요셉 몇 살이라고요? 그때 팔려갔을 때 17살이에요. 17살. 이게 인간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요셉이 저는 안 됩니다. 저 나이 17살이에요. 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런데 맡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종으로 끌려온 어린 애송이이지만은 하나님이 보디발의 눈에 그렇게 보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뀝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언제부터? 그때부터, 요셉에게 맡긴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 위에 미친지라. 아멘. 그 전에도 부자였습니다. 신인들은.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17살짜리 예순이 요셉에게 가정총무의 일을 맡긴 그때부터 더욱더 번창하는 거예요. 친위대장의 집.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형통하게 하시는 요셉을 통해서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디에 있으면 그 요셉이 있는 그곳이 형통한 거예요. 요셉만 형통한 게 아니라 요셉이 있는 그곳이 형통한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표시가 나지 않지요. 그냥 원래 잘 되는 곳이니까 잘 되는 거 같다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사실은 어떻다고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곳으로 가면 이곳이 그전에도 부자였지만 더 형통한 거예요. 요셉이 이쪽으로 옮겨가면 거기가 형통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범한 사람의 눈에 그게 보이겠지만 비범하지 않은 사람의 눈에는 그냥 늘상 잘 되는 것들이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뭘 해도 잘 돼 라고 하는 일이 그냥 일어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어떻다고요?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원합니다. 우리를 형통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에까지 형통함에 머리 비치는 그 인물이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사람은 화려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빛이 드러나지 않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면서 반짝반짝 광을 내는 작업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평범했던 사람을 불러내서 비범한 사람으로 광을 내는 작업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요셉이 갔는데 요셉이 거기서 가자마자 막 광이 나면서 요셉이 막 그럴싸해 기공자처럼 보이면서 저런 애가 어떻게 종으로 팔려갔지? 이랬다면 요셉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꿈을 이루지도 못하고 지도새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죽임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광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광을 내고 있는데 광나는 사람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낱 나이 어린 애송이 종으로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주인의 눈에 그가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는 동안 중심에 화려하게 보이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곳에서 그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형통함에 머리 미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본문 넘어서 가면 어디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은 그냥 무슨 살인범들, 뭐 파렴치한들, 이런 사람들,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이 오는 옥이 아니에요. 친위 대장의 옥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죄인이라 해도 급이 달라. 왕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나 고위 관직자들이 잡혀오는 옥에 갇힙니다. 요셉이. 요셉이 그 옥에 왜 갇혔을까요? 농사꾼의 집에 팔려갔으면 혹시라도 옥에 갇힌다 해도 어떤 옥에 갇혔을까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옥에 갇혔겠죠. 그런데 친위 대장의 집에 있다가 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를 친위 대장 보디발이 비록 아내의 말을 듣고 옥으로 가두었지만 자기네 집에 있는 옥에 가두는 거예요. 고위 관직자들이 갇힌 그 옥에 갇힌. 요셉은 하나님께서 옥에 갇히게 하더라도 고난이죠. 그래도 보통 평범한 옥에 갇히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을 비범한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옥에서마저 광을 내시자고 하십니다. 자, 늘 가려져 있는 빛나지 않은 모습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함의 비결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죽임당하자. 예전에는 형들한테 희생당했는데 희생당해서 팔려왔는데 요셉이 국무총리 될 때까지 희생당했다는 일이 있습니까?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숨겨서 광내시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의 때까지 드러나지 않게. 그저 남의 희중으로 남의 일을 도와줘. 그런데 그 요셉에게 일을 맡기면 일이 잘 되니까 계속해서 요셉에게 일감을 주는 거예요. 야, 너가 일 잘하니까 내가 너한테 간수장도 요셉아, 네가 일 잘하니까 내가 너한테 맡겨줄게. 그리고 그 간수장은 요셉에게 일을 맡겨놓은 거에 대해서는 돌아볼 필요도 없다고 그랬어요. 너무 깔끔하게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려운 곳에 살고 있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면서 광을 계속 내시는 거예요. 언제를 위해서? 후일을 위해서. 거기서 빛나게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사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빛나지 않고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또 우리가 남들에 비해서 아유 저 사람은 나하고 같은 나이인데 저렇게 올라가 있는데 나는 왜 이제서 이렇게 하고 있지?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다 잘하지도 않았을 때 광이 번쩍번쩍하게 나게 하면 우리가 어느 날 비명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짓눌려서 쌀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꺼져버리는 그런 밟히는 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같은 인물을 키우실 때도 그렇게 키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를 키울 때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별로 빛나지 않게, 별로 드러나지 않게, 그냥 평범한 이 그지없는 사람처럼. 그러나 요소에서는 또한 인정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광을 내 가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형통함을 주시는, 우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우리는 평범한 모습 그대로지만 우리가 가서 무슨 일을 하면, 예전에는 이 일이 잘 이렇게 안 됐던 일들이 술렁술렁 잘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불평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가는 기회가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끝까지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사람은 처음에 형통한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가운데 더욱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라고 하는 대국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한 나라를 경영하게 됩니다. 사실은 한 나라가 아니죠. 그 나라를 통해서 그 인근에 배고픔에 허덕이는 나라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요셉의 한 민족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그 한 민족이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끝까지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철부지 한 아이, 아빠한테 그저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치고 채색을 입고 까불까불하면서 돌아다니던 그 한 소년,
철부지한 분이에요.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셔요. 그리고 그 꿈 꿨다는 것 때문에 형들한테 팔려서 종으로 팔려왔었는데 10수년 전에 팔려왔었는데 어느덧 요셉이 30살이로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는 나이쯤 된 그러한 젊은이가 됩니다. 그런데 비록 종으로 또는 옥에 갇혀서 생활했었지만 요셉의 모습이 이 사람 맞아? 옥에 갇혀서 있었던 사람 맞아? 할 정도로 비범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최고 강대국 애굽의 그 나라에 바로가 나는 왕이 봤을 때 얘를 국무총리를 세워도 되겠네. 30살짜리 청년인데 국무총리를 세워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비범한 얼굴로 하나님을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부지아니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꿈꾸게 하시고 그거 자랑했다가 팔려왔던 그 불쌍한 요셉이었는데 그 불쌍한 요셉이 더 불쌍하게 종으로 팔려 더 불쌍하게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했었으니 요셉의 형통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 맞습니까? 안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늘상. 그런데 이제는 더 나가서 그 강대국의 왕이 이제 침대장은 상대도 안 돼. 그 왕이 요셉을 불러가지고 꿈을 해몽하래요. 자기 꿈을 해몽하래요. 이거 꿈 해몽 못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목이 날아가요. 그런데 요셉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비범한 사람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성령이 완전히 역사하시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왕의 꿈도 해몽하게 하시는 거예요. 철부지 아이를 하나님께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비범함의 끝판왕을 만드셨어요. 그의 허락 없이 애굽의 사람들이 수족을 누릴 수 없는 건세자가 됩니다. 창세기 41장 44절에 41장 44절에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가 애굽 온 땅에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후에 지금 그 왕 바로가 하는 거예요. 야, 너의 명령 없이는 손발을 눌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의 바로 밑에 2인자가 됐어요. 하루아침에 어제까지 옥에 있어요. 애굽의 바로 두 번째가 되는 권세자가 됩니다. 근데 요셉이 그 권세자가 되겠다고 한 번이라도 계획조차 세운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꿈에 대해서 한참 10대에는 무슨 꿈을 꾸고 20대에는 무슨 꿈을 꾸고 30대에는 무슨 꿈을 꿔라 그런 얘기들 생각나시죠? 자,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할 때 요셉을 예를 들어서 그 이론을 펼쳤습니다. 자, 요셉이 꿈을 꾸고 요셉이 10대에는 무엇을 이루고 20대 때 무엇을 이루고 30대 때 무엇을 이루리라 계획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아니 그거 계획할 엄두도 못 내.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거예요. 난 요셉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여기로 가게 하시면 그냥 힘없이 거기 가는 거예요. 목에 갇히게 하면 목으로 갇히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이제 이쯤 되면 내가 국무총리가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해서 국무총리가 됐습니까? 드디어 내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면서 국무총리가 됐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국무총리가 됐을 때도 요셉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무계획자인 것처럼 아무 계획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인도하시는 방법을 보면 다 무계획자들이었어요. 엘리야가 한 번이라도 계획하면서 선지자는 됐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도망갔다가 또 옥에 갇혔다가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그렇게.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계획 세웠다는 거, 철저하게 계획 세운 건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언제입니까? 전도여행 계획 세울 때. 그런데 바울의 계획대로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나마도. 바울이 계획 세운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유일하게 딱 한 번 있었는데, 그 한 번도 하나님께서 네 뜻대로 되리라 해서 그 선교회를 못 가자고. 이것을 보게 되는데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으로 나아가려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갑니까? 요셉처럼. 지금 주신 지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주신 자리 있잖아요. 우리 각자. 지금 주신 자리.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거 하나를 잘했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무계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지만 하나님이 가게 하신 그곳에서는 요셉은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의 모습은 그거 하나를 충분합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무엇이 맡겨졌고 그 일을 하되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요셉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지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어요. 아버지가 그 앞에 가서 절했습니다. 형들이 다 그 앞에 가서 절했어요. 형들만 절했어요. 그 형수들, 그의 조카들까지 싹 다 절했습니다. 요셉의 계획이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요셉의 계획대로 아니에요. 요셉의 계획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요셉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맨날 형통하게 하셨다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가지고 결국에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요셉하고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 계획을 따라서 갈 때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진실하게 남을 속이지 않고 우리의 양심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사람들을 속이지 않고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요셉처럼 가면 형통하게 하시는 걸 어떻게 형통하게 하시냐? 끝까지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가는 그런 주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교회 되기를 이제 믿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